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만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만 기도하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 기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만 기도하고 전체 통틀어서 2번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찬미 받으소서 회칙에 나오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처음 뵙는 거죠, 그죠? 예, 생태신학 입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저는 이번 생태신학 입문 강의를 맡게 된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입니다. 제가 쭉 해서 생태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을 공부하면서 학위 논문으로 생태 영성과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저희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계나 그런 영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논문을 썼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나갈 때는 생태 영성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 많지 않았는데 들어왔더니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는 생태 신학보다는 생태 영성이라는 말들로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서울교구 생태위원회인지 환경위원회인지 그쪽에서 하는 그런 생태 영성 학교 강좌 또한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태 영성을 아니고 생태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하면 생태 영성도 언급하게 될 건데요. 일단 생태 신학이라고 제목을 짓고 입문 수업을 할까 합니다. 개요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8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입문적으로 이제 인사 말씀하고 오리엔테이션 겸 생태신학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생태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어떤 상황인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기후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날씨의 상태, 기후의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구의 역사 안에서 이 기후는 어떻게 변해왔고 우리 인류라는 이 존재들은 어떤 기후 안에서 지금 문명을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나아왔나,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간략하게 조금 하고 지구의 역사들 이렇게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류에게 그것들을 조금은 상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후 안에서 우리가 문명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생태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생태주의는 생태신학은 아닙니다.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쭉 오면서 생태적인 문제가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적으로 생태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쭉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그 역사들과 함께 이제 교회 안에서 생태 영성이라든지 생태 신학이라는 것도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알아보겠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생태론적 성경 이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성경들 많이 읽는데 성경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읽으시나요? 그냥 읽으시나요? 예, 우린 주로 이제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 묵시록까지 구원의 역사로서 쭉 읽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죄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원죄로 인류가 타락하고 구세주께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전체의 그런 실로 해가지고 꿰뚫어서 엮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구약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솔직히는. 우리 뭐 한동안 그 성서 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개인적으로 글쓰기, 성경 쓰기 하셔가지고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전체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그 공부 못한 학생들의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학습지를 풀면 늘 앞에 1장, 챕터 1만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묻어 있어요. 보다가 힘드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신자들도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갑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명기, 레위기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안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윗, 사무엘 이야기 나오면 조금 볼까. 그런 역사적인 거 잠깐 보고는 대체로 잘 안 봅니다. 이제 저희가 접하는 성경이야 거의 매일 미사나 미사 때 읽혀지는 독서들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 되게 산발적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접하는 신부님들의 강의나 강론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는 거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게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원론적이 됩니다. 종말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수녀님들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종말론 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종말은 희망인데 우리 신앙 안에서 종말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말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고, 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회개와 보석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태 신학이나 생태 영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 한 축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 축,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두고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창조의 의미는 구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고백하죠. 우리 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지의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 이후에는 별로 인식이 없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에 어떤 인식이 거의 대부분 신자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천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한 초월자로서의 하느님의 개념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런 활동들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계속 그분께 부탁만 하죠. 우리 기도 들어 주십사고, 구원해 주십사고. 이런 구원과 관련된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는 생태론적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생태론적까지는 그나마 버티겠는데 이제 삼위일체론이 들어가요. 딱 제목만 들어도 왠지 저 시간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참 중요해요. 생태신학이나 생태영성의 그 근본을 따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려면 결국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론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 인간이면서 어떻게 신이 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관계들을 이제 그리스도론에서 출발해서 삼위일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론이 발전하면서 이 삼위일체론 안에서 어떤 것들이 창조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느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요.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보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생태론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특히 이 생태 위기 시대에 그 점에 대해서 한 살펴볼 예정입니다. 생태론적 삼위일체론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그런 표어, 주제 문구가 있습니다. 생태 영성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그런 구절일 건데 아마 물어보시면 다들 아실 건데 제가 그냥 답해 드릴게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생태 영성을 하면 그 근본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생태적 위기가 발생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것을 다시 잇기 위한 신학이나 영성이 다 생태 영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리고 6번째 시간은 교회와 생태론, 사회교리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생태신학과 교회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이 모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학적인 그런 우리 공부들을 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에요. 이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한 살펴볼 그런 생태론적 삼위일체론까지도 교회의 교리로서 선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 그리고 그런 성찰들, 숙고들을 녹여보는 겁니다. 생태적 문제에. 그런 학문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교회와 생태론에 했을 때는 이제 교회는 생태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 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황님께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내놓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부터 사회교리라고 시작된 것이 1800년대거든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인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줄곧 생태적인 문제를 교회의 하나의 이슈로 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한참을 교회는 생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점차 그런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교황님들의 문헌과 주교회의 문헌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주로 사회교리 문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번째 시간에는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에 드러난 생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미 받으소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교회의 생태 신학적 입장 그리고 생태 영성적 입장 이 모든 것에 지금까지로 보면 집대성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문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교황님들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통해서 요약 집대성해가지고 내놓으신 그런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기도 합니다. 이 문헌 안에서 생태 신학은 교회는 어떠한 생태 신학적 입장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서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8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생태 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태 영성에서는 생태 영성의 입문적인 것 짧게 하고 2명의 성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하나는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생태 영성과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야기되는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빙엔의 힐데가르트하고 제가 속해 있는 수도회의 그런 창설자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프란치스칸 영성과 관련되어서 생태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총 8가지 강의로 8시간의 강의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몇 번 뜯어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또 뜯어 고칠지 모르니까 유동적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 듣다가 질문 있으실 때 제가 저희 그쪽에다가 제 이메일 올려놨거든요.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강의 안에서 내용도 조금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의의 목표는 생태신학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 그리스도 세계관의 폭을 확장하고 죄와 구원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창조와 구원의 세계관으로 만든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생태 영성이 왜 시작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급한 일이죠.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생태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내놓아야 되고 삶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위기 상황 안에서 생태 영성이 이야기되고 생태 신학이 이야기됩니다. 거의 지금 대부분의 그런 생태 영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태 영성의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똑같이 할 예정이지만 강의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내용이 한결같습니다. 기후위기,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런 과학자료인 IPCC나 이런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자료들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 이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는 심각하기 때문에 시급한 생태 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생태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을 부여하는데요. 지금의 모든 대부분의 그런 생태 영성의 강의나 제 강의도 일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생태 위기가 극복이 안 되면 생태 영성은 버려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산업화 초기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이상 올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인천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회의에서는 1.5도로 하향 조정했었죠. 그러면 1.5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과학자들은, 기후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서 더 이상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어떤 생태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측 불허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예측 불허한 상태에 기후 상태에 빠져버리면 이제 생태 영성을 버려야 할까요, 과연? 이제 다른 영성을 그때는 기후 위기 영성을 갖다가 들고 나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런 위기들이 없으면 생태 영성은 효용성이 없는가? 그러면 상황에 따른 그런 영성일 뿐입니다.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생태 영성이나 생태 신학이 계속해서 암울한 미래를 그려내요.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희망적일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아니 뭐 반대로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죠. 근데 주로 그리스도교는 희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교인데, 생태 영성이나 생태 신학은 급박한 문제 때문에 갈수록 속된 말로 쪼읍니다. 계속 푸시를 하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기후와 관련돼서, 그런 생태 문제와 관련돼서. 근데 제가 생태 영성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생태 영성은 상관은 있는데 기후 변화가 생태 영성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안에 영성에서 생태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해낸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영성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태 위기나 기후 변화라는 그런 카테고리보다 훨씬 큰 그런 담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한정되어 있던 구원관이, 창조관이 전 피조물의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쁨을 누릴 가능성들, 기회들은 더 많아지겠죠. 이것이 제가 생태신학, 생태영성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강의의 목표로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리고 강의의 목표입니다. 주교재라고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 강의 계획서를 처음 써봤어요. 제가 정규 강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수년 피정 강의도 해보고 8짜리, 그 다음에 특강도 해봤지만 이런 정규 코스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출해야 되니까 이제 주교재, 부교재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교재로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실리아딘 드로몬드라는 그런 여성 생태신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쓰신 생태신학 첫걸음, 위험에 처한 지구를 위한 신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출간되었어요. 얼마 안 됐죠. 이 번역하신 홍재희라는 박사님, 교수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생태신학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시고 연구하시는 학자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실리아딘 드로몬드의 그런 책을, 영어 책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읽어보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책 장사는 아니에요. 저한테 뭐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태신학의 흐름이라든지 생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다른 생태신학과 관련된 책들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생태 영성이나 생태 신학 책들을 보면 거의 개신교의 그런 서적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그거는 다른 나라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했던 분들은 아마 개신교 신학자들인 것 같아요. 가톨릭 그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특히나 한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런 역할들을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생태신학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나듭니다. 그런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계냐면 이런 가톨릭 교리나 신학 안에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별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가톨릭 교회 내에서 생태 영성, 생태 신학에 대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환경윤리, 환경신학이라는 그런 책들이 좀 있긴 있지만 주로 윤리적인 부분, 환경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런 서적은 있어도 생태신학과 관련된 그런 서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보셔도 되고 안 사보셔도 됩니다. 이 책을 그대로 제가 답습해서 강의 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여기에 있는 목차와 비슷하게 제가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정해드렸고, 다른 하나는 찬미 받으소서 회칙이죠. 아주 중요한 찬미 받으소서 회칙은 안 사보셔도 되죠.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CBCK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북으로서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회칙은. 그래서 굳이 안 사보셔도 된다 그러면 주교회 여기서 연락 올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시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새로 개정판이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던 책들은 번역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쯤에다 아마 개정판이 나왔을 건데 이제 번역되던 용어들을 다시 번역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이전 첫 번째 초판보다는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보시면 이걸 보셨으면 하고요. 아마 CBCK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이북은 개정판이 적용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보고 싶은데 책은 사기 그렇다 싶으면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올려놓을 수 없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책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교재. 부교재는 5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김승혜 외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 바오로 딸에서 나온 2009년도 서적입니다. 김승혜 수녀님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제 현대 생태사상과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옴니부스식으로 이렇게 논문들을 갖다가 글들을 올리셔가지고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저희 작은 형제 도서관, 정동 도서관에 가시면 빌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도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책을 사기는 그렇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컴퓨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판되는 책들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했던 책들을 자꾸 지금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듀류 크리스찬슨, 월터 그레이저의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가톨릭 신학과 환경,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에서 2013년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도 절판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혹시 개인적으로 보고자 하시면, 두껍습니다. 근데 보고자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출판부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톨릭대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했으니까 그런 신학적인 문제는 덜한 책인 거죠. 그래서 안전한 책으로 보이기도 하고 읽어보니까 아직 다 열심히 정도 가진 않고 대충 살펴봤는데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낸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본 창조신앙 생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마 나중에 강의하다가 보면 언급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천호 박사님의 파란 하늘 붉은 지구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 시스템에 관한 통합적인 논의라는 책인데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2019년도에 출판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나 보신 적 있으세요? 파란 하늘 붉은 지구 이 책의 저자 조천호 박사님은 이제 되게 유명하세요. 그런 기후 위기 관련돼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조천호 딱 쳐보면 강의하셨던 내용, 뭐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좀 메이저 방송에서 하셨던 그런 강의도 있으시고, 다른 작은 데서 하신 강의들도 있으신데, 이분이 써놓은 책이 제가 볼 때는 기후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역사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후 시스템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 같습니다. 한국에서 서적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 조천호 박사님이 기상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세요, 책 안에서.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이제 인류는 어떤 기후 상태에서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정리하셔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써 놓으신 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사서 볼 만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는 사서 볼 만한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시간 기후와 문명 이야기할 때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위르겐 몰트만의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김균진 옹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1987년 나와 있는데요. 위르겐 몰트만은 가톨릭 신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개신교에 있어서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냐면, 천주교로 치면 제가 볼 때는 누구죠? 우리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라노 신부님의 그런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는 이분이 이제 희망신학자라고 그런 별칭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그리고 후기에 와서는 그리스도교의 그런 생태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특히나 이제 그 글들 중에서 이제 생태 영성 신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책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디는 절판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인쇄가 되나 봐요. 그렇게 인쇄가 되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고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책들은, 기타 참고 도서는 정말 많습니다. 생태 영성, 생태 신학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수녀님들? 한 분야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을 쓰면서 너무 안 써져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챕터 1을 끝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챕터 1이 기후 관련돼 있고, 그 다음 챕터 2가 사회과학적인 부분인데, 너무 이제 용어도 한국어로 한 게 아니니까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 논문 지도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겠냐 해가지고 꾸역꾸역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기후적인 것, 기상적인 것,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후변화가 사회과학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서적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사회과학적인 책들도 읽으셔야 되고, 신학적인 부분도 읽으셔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영성적인 그런 결론도 도출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 책들은 방대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찬미 받으소서 회칙부터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론이 어떤 생태론인지 기억나세요? 말이 되는 것이 통합적 생태론입니다. 통합 생태론. 그래, 인테그랄 이컬러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웬만한 사회 문제는 다 생태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난민 문제, 그리고 그런 뭐죠? 수질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낙태의 문제, 여성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큰 틀 안에서 보면 다 생태론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다루어야 될 학문 분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될 책들은 정말 많은데 대충 이 정도만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책들이, 많은 글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거의 대부분이 영어 책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번역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릴 수가 없어요. 최대한 그런 자료들을 찾고는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 아니면 제가 번역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 첫걸음, 이 책은 한 번쯤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찬미받으소서하고 나머지 이제 기타 참고 도서들은 더 관심이 생기실 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된 이 5권의 책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인용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리아 딘 드러몬드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 교재로 삼았던, 제가 이 교수님한테 배운 것은 아닙니다. 제 논문 쓸 때 참고 문헌에 계셨던 교수님인데 이분한테 배웠던 것은 아니고 영국 분이시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챔피언 홀의 선임 신학 연구원이자 그 대학에 있는 라우다토 시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십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9년까지는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 역임하셨고요. 미국 노틀담 대학이 가톨릭 대학 중에서는 꽤나 그런 명성이 있는 대학교거든요. 거기서 교수님을 하셨고요. 전공은 그리스도교 종교윤리, 역사 조직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한스 발타살, 그리고 과학과 종교, 생태학, 인간학, 환경윤리, 이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글들을 쓰셨습니다. 특히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우리는 그 책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책이, 영어로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걸 번역한 책이 생태신학의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르겐 발탈살의 그런 신학 안에서 생태학, 생태론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아마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는 생태 영성 관련돼서 천주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개신교 신학자가 몰트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생태신학과 관련된 거고요. 하느님, 인간,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관련돼서 창조적 신학,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했던 거는 에코 티올로지라고 해서 생태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이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런 참조했던 그런 문헌이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 거고요. 이제 생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남아있는 몇 분 이제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먼저 제가 꺼내 들은 그런 구절은 천미받으소서 2항의 내용입니다. 2항의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그 현실이 생기게 된 문제점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 짧은 2항의 구절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누이 지구가, 이 생태계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태 위기는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미받으소서 2장에서 짧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들로 이제 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는 2015년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반포되었고요. 발간된 거는 이제 같은 해 6월 18일에 발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문이나 다른 나라 말들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뒤에 번역된 걸 볼 수 있었죠.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반포하신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사회교리 파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스 어그리먼트가 이제 결정되었고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파리 기후협약이 맺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협상되었고요. 협상된 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비준된 것은 2016년도 11월 4일에 모든 사인이 되면서 이제 각 나라 정상들의 사인이 되면서 이제 비준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COP2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COP는 당사국 회의입니다. Conference of Parties. 그래서 당사국 회의인데 기후변화 협약을 정하고 그 정하는 나라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당사국 회의인데요. 그 뒤에 붙어 있는 21이라는 말은 회의의 회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COP 27차 회의가 또 있을 것이고 그게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협약들이 있을 건데요. 2015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교황님 찬미받으셔서 회칙을 반포하고 7년의 시간 동안 과연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후변화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을까? 첫째, 기후변화 사실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후변화 심각한가? 제가 공부하러 갔던 2018년도만 해도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는 측들도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호주가 그렇고 미국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게 의미 없습니다. 벌써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소리가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고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부정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부정하는 사람들이고요.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많을까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할까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만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적인 그리스도교적인 문화가 강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할까? 기후 변화를 부정한다기보다 기후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왜일까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 땅에 일이 돼서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 그리 중요하랴?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강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백인 보수 정당 그리스도교인들이 기후변화를 많이 부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기후변화가 위기인가? 나는 위기로 느끼는가? 수녀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기후변화가 위기인가요? 위기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체감되는 위기인가? 아니면 나와 좀 먼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먼 나라들의 이야기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여름에 강남에 홍수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강북의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해를 보고 안타까워는 하더라도 그 수해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런 금전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함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건데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내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한 적이 많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건 믿는데 내일은 아니다. 그러면 행동하지 않겠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 기후변화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하는가 행동하지 않는가, 이거는 심각하게 느끼는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가에 해당하는 일이죠. 별로 안 했는데 50분이 훅 지나가 버렸네요. 이 50분 전에 끝내야 되는 내용인데 다음 사진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할게요. 제가 그 기후변화 하면 우리 많은 영상들 봅니다. 유튜브나 방송들에서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지난 2월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저쪽에 수녀님들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폭설입니다. 2월에 일어났던 폭설인데 제가 공부를 캘리포니아에서 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베니스에서 지금 2월에 가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니스 하면 늘 그 콘돌라 타고 이렇게 노젓고 가고 관광객들 많은 곳이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가뭄 때문에. 베니스, 물의 도시인 베니스가 물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밑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홍수인데요. 그곳에 있는 제 지인한테 연락해 보니까 신부님 저는 지대는 좀 높은데 살아서 홍수 피해는 안 입었는데 난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저런 비 피해가 있으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저런 폭설이 올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지금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후현상들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보고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태를 보고도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쉬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상 커리큘럼상 20분 쉬고 2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